우리가 종종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주로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신 적 있으시면 우리 자녀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우리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중요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느냐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고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인생을 만남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친구, 배우자, 선생, 그 모든 자들까지 말이죠.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도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만남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인 그 중에 한 명인 삭개오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주일학교에 다녀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기억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 이런 키가 작은 삭개오, 이렇게 해서 많이 유명하죠.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그림인데 옛 고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교회에 있는 그림입니다. 삭개오가 가장 작게 현실적으로 그려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이 그림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남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삭개오의 만남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절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아멘. 자, 어디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죠? 네, 여리고. 지금 삭개오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리고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르죠.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장소는 어딜까요? 네, 예루살렘 나왔고요. 여리고 나왔고요. 뭔가 오늘 본문이 여리고니까요. 여리고 나왔고요. 베들레헴도 나왔고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데. 네, 또 어디 나왔을까요? 강남이요? 감람산이요. 네, 또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 네, 정답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랑 맨날 배 타고 왔다 갔다 넘어갔다 저쪽 넘어갔다 이러죠. 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왼편으로 넘어갔다 오른편으로 넘어갔다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가 점점 맞춰지시는 그 시점에 따라 예수님은 점점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걸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고, 맞아요. 성전이 있고 그곳에 십자가를 달 수 있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점차 밑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래요? 여리고래요. 여리고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도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바로 남양주와 구리 이 정도로 가까운 접근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다음 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하루 빨리 가셔도 모자란 그 시간 속에 그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요 2명의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둘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맹인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옆에 덮여있는 시야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일을 모르는 채로 살고 그저 오늘 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천국을 살아내도록 하심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자, 이렇게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 예수님이 찾아 헤매시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삭개오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삭개오를 우리 2절과 3절까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나요? 1, 2, 3절 이렇게 보았을 때, 네, 세리장, 부자, 네, 키 작은 사람, 그리고 또 어디 사는 사람이죠? 뭐 쉽죠? 그냥 여리고 살죠. 네, 여리고 사는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사람입니다. 자, 부자래요. 부자 좋은가요? 부자 좋은 건가요? 아, 네,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이 삭개오가 살던 시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제감정기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은 채로 일본이 지배국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감정이입이 좀 되시나요? 자, 보통 이 당시에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의 부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일파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쓱 스치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감정이입이 확 됐습니다. 그죠? 자, 실제로 삭개오는 그렇게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이 직업 자체가요,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자,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세금을 우리가 어디에 냅니까?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냈습니까? 일본에게 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냅니까? 로마에 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걷어들이는 세금이 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는 다 신, 여러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자, 근데 로마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이 사람네들이 어차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해도 얘네는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종교세를 내게 하자. 너네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해. 오케이, 알겠어. 대신에 세금 더 내. 이렇게 한 겁니다. 세금을 2배로 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다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여 갔습니다. 자, 일단 이 세금을 걷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이 세리는 그러면 로마의 공무원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세리의 월급을 로마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세리예요. 우리 다현 성도님이 연약한 이스라엘이에요. 자, 세금이 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다현 성도님 200만 원 내세요. 한 후에 100만 원 제가 띄어가고 100만 원 로마에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리는 그 정해진 지정된 세금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챙기도록 했고, 로마도 이것을 암묵적으로 모르는 척 해줬습니다. 왜? 그들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 세팅만 봐도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일 놈이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뒤에 뭔가 장자가 붙으면 더 높은 직급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 세리장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시골 촌구석 갈릴리 세리장이냐? 예루살렘 수도 옆에 붙어있는 여리고 세리장이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여리고가 더 셀 겁니다. 여리고는요, 이 당시에 모든 물자가 다 여리고를 통해 들어갔어요. 무역도시, 대도시, 심지어 우리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 알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장군한테 땅을 선물 받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요, 헤롯이 엄청난 별장도 지어놨고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너무 사람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맨 처음 공격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기가 가장 대도시예요. 대도시의 세리장. 그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막대한 부자 도시의 세리장이라면요, 이 삭개오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말 생계와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돈을 악착같이 끌어모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민족의 원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친일파에 좀 더 악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편인데, 같은 한민족인데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의 증오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라. 여기서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삭개오의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자,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그냥 넌 그냥 다영이 해라. 네, 이렇게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그 뜻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뜻은 순결, 고결, 깨끗함이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 자신에게 붙여진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었나요? 그 괴리감은 엄청나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런 세리장이 됐을까? 그것도 이 엄청난 위치에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살았어야만 했던 이유가 그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의 성격과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키가 작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콩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세리가 한 명 있어요. 마태. 성문 앞에서 돈을 세던 마태, 세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길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 창기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 합니다. 궁금함이 충분히 생겼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삭개오는 큰 부를 축적하고 끊임없이 돈을 위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의 여전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자, 여기서 작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심하게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삭개오는요, 키가, 이거 진지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웃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키가 어느 정도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웬만하면 외모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이 외모 중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웬만하면 외모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잘생겼다 한 사람들은 진짜 잘생겨서 그의 인생이 얼굴대로 풀린 사람들이에요. 사울, 압살롬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대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사울, 압살롬 둘 다 이 수려한 외모로 민심을 끌어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라헬, 레아 알력이 없었다. 진짜 생긴 게 별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 못생겼다는 특징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사랑할 수 없을 정도의 부족함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키 작은 게 그냥 어느 정도 작아가 아니라 사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장애 수준의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3절에 보면요, 사람이 많아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원어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자, 이것을 시리아어로 한 번 더 해석하면요, 사람들이 막아서 할 수 없었다. 게다가 키마저도 작았다가 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온갖 증오를 받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고 밀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증오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미는지, 누가 나를 밀치고 있는지 그것조차 구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삭개오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포기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 평생을 자신의 결핍과 무시를 받고 그
그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가 하냐면 4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나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 이 사람은요, 다시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적인 장애와 부족함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평생을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올라가려 애쓰고 어떻게든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애썼던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이 작은 키, 장애라는 이 콤플렉스, 이 결함, 낮은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걸으면 뛰었습니다. 남들이 가로막으면 나무로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나무를 오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바지 입고 있잖아요. 이때 옷은요, 통 원피스예요. 통 원피스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사장은 계단을 설치하지 말라. 제사장이 올라갈 때에 밑에서 그의 하체가 보일까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에 이런 옷을 입고,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하자면 우리 허리를 동이고 이런 표현 성경에 있죠.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이게 허리를 이렇게 쪼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통 원피스라 했잖아요. 제가 언젠가 몇몇 분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끈을 풀어야 잠시만요. 자, 끈을 풀어야 칩니다.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원피스인데 여기 끈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 올립니다. 간이 바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삭개오가 이 당시에 허리를 동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급하니까 그냥 올라갔겠죠. 이 사람은 정말 한 번 꽂히면 앞뒤 보이는 게 없었던 사람.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고 지고 못 살고 무시하면 갚아줘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의 편에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고 그 속에서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폴레옹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나폴레옹이 엄청난 업적을 기록한 위인이죠. 위인인데 심리학 전문가들은 나폴레옹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도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성취지향적인 삶을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낮은 콤플렉스, 자존감을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남들을 제끼고 내가 앞에 서고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차지해서 남들을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에게. 이게 나폴레옹 증후군이에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 악착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장애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이 시대에 장애를 가지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이 시대에 함께 살지도 못하던 부정하다 취급받던 이 시대에 삭개오가 대도시의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고 그가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더 싸늘해졌죠. 세리장, 네가 뭐 그렇지. 너가 하는 일이 결국은 다 그렇지. 더 싸늘해졌습니다. 당연하죠. 가정을 파괴하고
당장 내 삶을 파괴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정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의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의 삶은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남을 짓밟고 가시를 세우고 더 달려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셨을 때 이제 저자를 끌어내려 벌하시겠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셨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개 땡땡 있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세리는 이름으로 부를 가치가 없었대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사람아, 고결한 사람아.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나의 전생애를 아신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짜 나를 아신다. 우리 나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우리는 요새 MBTI도 있고요. 예전 혈액형으로 하던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죠? MBTI도 있어요. 퍼스널 컬러도 있어요. 애니멀 뭐였죠? 검사? 뭐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성격 유형 검사.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개인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MBTI 저는 ISFJ예요, ESFP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때도 그럴까요?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보는 MBTI가 다르고요, 친구들이 보는 MBTI가 다르고요, 내가 생각하는 MBTI가 다르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요, 야 너는 좀 이성적이야. 아니 나 이성적이 아닌데? 야 넌 너무 감정적. 야 내가 왜 감정적이야? 나 이성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가만 보면 이 MBTI의 모순이 뭘까, 오류가 뭘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진짜 나와 내가 원하는 나와 헷갈린다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나는 조금 더 이런 사람이고 싶어요. 가령 저는 계획적이고 싶어요. 전 계획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이가 나오는 걸 보면 또 통제는 하고 싶은가 봐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자, 우리는 결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찬양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대요. 내 안에 이때의 내가 다르고요,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달라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변화하는 세상과 변화하는 나, 그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그대로 내려오라. 이 말 뜻은요, 그동안 이 삭개오가 수없이 앞으로 치고 나가며 달려나가며 악을 쓰고 오르며 기어오르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에게 너 이제 내려와.
이제 억지로 올라가고 달려가고 억지로 꾸며내는 인생 이제 그만하고 편하게 내려와. 이제 가시 그만 세우고 이제 벽 그만 세우고 내려와. 괜찮으니까. 왜요? 그 다음이죠.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집에 유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집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일 것이고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마치신 후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짧은 본문 속에서요, 미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이 전까지 미움의 대상, 이스라엘의 미움의 대상은 누구였나요?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그 순간,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 결심하신 그 순간, 모든 비난과 모든 미움은 다 예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불러내셨고 삭개오가 받아야 할 마땅한 비난을, 그 모든 비난을 그가 감당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누군가의 돈을 빼앗는다면 이 당시 법률은 그랬습니다. 원금의 30% 배상이었습니다. 원금 따로 그 30% 따로 이렇게 배상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말하는 건요, 400% 배상입니다. 파산 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도요,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이 고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을 겁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었던 그는 돈으로 해결하는 법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받았어야 할 미움과 가시들을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께 감격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요, 예수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했고 그가 사랑을 받아들이게 했고 받은 그 사랑을 실천으로 맺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여대생이 고민 상담을 한 모양이에요. 연애 상담을.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데 기다려야 될지 안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연애 상담을 했나 봐요. 이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때가 내가 그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지 좋아 보였는지를 분별할 때입니다. 좋아 보였다라는 것은 눈에는 찼지만 내가 그만한 시간, 인내를 감당할 대가를 치르기에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 마음일 것이고, 정말 좋아한다면 그 대가를 마땅히 지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득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와 같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지, 또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가?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멘트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만남이 단순히 삭개오를 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허락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죠. 성경은 66권이 만남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만큼 확실한 책이 이 세상에 또 없다죠. 고대 문헌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묵상을 시켰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켰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기보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한한 삶, 죽음이라는 유한한 인간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영생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라는 것처럼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곱씹고 고민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등불을 비추며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것이 묵상이 아니고요, 말씀을 내가 읽고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번뜩 하나님이 이랬었지 떠오릅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의 발걸음 끝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닿게 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삭개오와의 만남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수없이 방황의 끝에 닿는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가며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